오늘은 12월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12월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을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경우는요, 그 바울이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러한 서신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따라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준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지금 노사도가 되어졌어요. 나이가 많은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의 이 본문은 그가 자신의 그 기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는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 앞에 살고 있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살고 있냐는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백성들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비록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죽이려 하던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에 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시다. 당신이 못하면 우리도 죽일 테니까 대장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백성들 앞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없애면은 이제는 불인 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로 도망다니는 생활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 앞에 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아요. 백성들을 의식하고 백성들 앞에 살았던 사울 왕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판단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냐에 따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결정이 달라져요. 비록 나라를 잃은 가운데 타국에서 성공하여서 높은 간직에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의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 패권국가 같은 그 나라에서 공직자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왕의 총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결코 왕 앞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이 충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는 그 나라의 법 앞에 그는 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누구 앞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 살고 있다. 난 자식을 늘 의식하고 살고 있다. 그런 부모 같은 경우는요,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고용해 주신 사장 앞에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나는 사장을 의식하고 내가 사장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 직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다라는 그러한 훈장이 있는데 그 훈장이 바로 직분이에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내가 너를 충성되이 인정한다 하고 주시는 직분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이 여러분들 내가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필요하면 갖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고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이 간에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9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 읽지 않았지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대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바울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사상이 맞지 않았는지, 취미가 맞지 않았는지, 생각이 맞지 않았는지, 목회의 방향이 맞지 않았는지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만은 떠납니다. 근데 떠났을 때 바울은요, 그가 나와 맞지 않아 떠났거나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뭐가 맞지 않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게 그 마음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 앞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시면요, 그쪽으로 끌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 곁에 함께 했던 그런 사역자 대마, 그가 떠났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가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사의 직분 귀한 직분이에요. 내게 주신 성가대, 찬양대, 그 직분 귀한 직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훈장으로 준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 근데 하나님 앞에서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다가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공소권 없음, 끝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수사 안 해요. 재판 안 합니다. 공소권 없음, 그냥 그걸로 끝나요. 재판 중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지만 죽어도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어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으면 다 끝나지 안 끝나요. 죽어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더 중요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년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왜? 죽음 이후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그분의 나타나심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초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시는 그 연도를 기록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에 황제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 그 사람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를 역사 속에 두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다 인정을 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나눠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 연도를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 모습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악의 몸으로 오시요. 여기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군인의 모습이나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악의 모습으로 오시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아기였어요. 근데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말구에 누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한 아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초래의 모습이었어요. 초림의 모습, 말씀대로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분은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었어요. 그러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간격 속에 있어요. 초림의 그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간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민등본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나라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나라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명령은요, 당시 디모데에게도 말해주고 있지만 이 명령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히 두고 명하노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올려줘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설교자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전파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 나가서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근데 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서 그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습도 없는 그런 전쟁, 가나안의 그 강한 전쟁 부족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을 마쳐요. 누가 그에게 용기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지금 홍해 바다를 앞두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금 돌을 들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닷속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잠잠하지 말고 그 백성들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모세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선 나아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원망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 살았다면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면 큰 힘이 될 것이야. 여러분,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회가 된 대로 때로 어떤 일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도 그 살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이요.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요.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잘못된 것을 다 깨닫게 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옛날 박농골 하나가 피어지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파했는데 니느웨 성에 멸망이 임하기는커녕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해서 내가 와서 외쳤는데 왜 죄가 그들이 돌이키고, 거기서 불평하고 있을 때 박농쿨이 하나 자라면서 그에게 그늘이 되어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늘 되어진 거 박농쿨 하나로 요나가 기뻐해요.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 근데 갑자기 또 이 박농쿨이 시들해집니다. 벌레가 하나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시들시들해서 쭈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 뜨거워.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 요나야, 너는 지금 이 박농쿨 하나도 너는 지금 나에게 지금 원망을 하는구나. 이곳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12만여 명이 있고, 여기는 아무 죄도 없는 가축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같이 하였다고 네가 나에게 불평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자 요나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되어지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꾸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자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이유는 귀가 가리워집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둡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맞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 자신에게 유익한 옳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어집니다. 스승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스승이에요.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잘못된 이야기, 영혼의 쓰레기 같은 거나 이야기를, 불량식품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져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에게 주께서 바울을 명령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시대와 상을 뛰어넘어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는 바뀌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에게 자세가 더 중요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절제하는 모습이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엉망인데 그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그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중요해요. 말씀은 변화없는데 전하는 자들이 자꾸 변질되어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잡히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신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움을 알았어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죽음의 날이 가까움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끝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끝,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날이 좀 멀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야,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왔어 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20대 청년들, 우리 10대 학생들 어때요? 죽음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게 있나요? 아마 잊고 살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날이 있기는 있을 터인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내게 있을 터인데, 바울은 이미 그날이 가까이 왔다 말씀해 주겠어요. 자기의 지금 앞이 와 있어요. 죽음의 날이.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끝이 어딘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요, 자신의 삶이 전자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같이 부어지고 그날이 지금 가까움을 그는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멋진 고백을 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웠고 달려왔고 지켜왔어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는 달려왔고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걸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달려가고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믿음을 쉽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같이 싸워요.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인생이 똑같았습니다. 그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도 좋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육체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몸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가오는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싸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싸우고 달려가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몇 년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여러분을 지켜오셨습니까? 죽음의 날이 다 다가왔는데 그날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나는 수없는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지켜왔어요. 마지막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였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참에 잘 됐다, 교회가 힘들었는데 쉬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를 못 잡아요. 어떻게 된 것이? 여러분들 별 가잖아요. 다른 별도 가서 막 채취 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물건을 사도 내가 직접 가지 않고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핸드폰 열고서 또 찍기만 하면은 물건이 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여러분 핸드폰 열고서 찍기만 하면요, 우리 대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의 의학, 과학, 모든 영역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도 이 코로나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걸릴지, 어디서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린 잊지 말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내가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것도 있음을 우리가 의식함이 있는가? 그날이 가까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막지 못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과학보다, 우리의 의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재판장으로 나타나시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다 달려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양손으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내가 너 기다렸다 이러고 회초리를 들고 하시 주님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맞이할 주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아직은 우리 기회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 면류관을 들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또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달려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부터 달려가십시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로 싸우시며 달려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달려가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싸움에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두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성적표를 들고 와요. 자식이. 근데 그 성적표를 보고서 부모가 상을 주기 원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정말 수고했구나. 너 정말 노력했구나. 네 머리는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 정도 잘한 거야. 아니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아니야, 이 부모는 이 아빠, 이 엄마 더 못했다. 너 잘한 거야. 이 정도면은. 그래, 잘했어.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70점 넘은 것도 있네. 그래, 너 잘했어. 자, 그리고 칭찬하기 원하지요. 근데 보니까 이 형편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이 성적이 형편없어요. 노력도 안 했어요. 줄 상이 없는 거예요. 칭찬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격려하지만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격려지요. 여러분들, 모든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을 칭찬하고 상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이 모든 자 안에 저 여러분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저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살아왔는가? 난 누구 앞에 살 것인가? 누구 앞에 산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겠는가? 여러분들, 저를 의식하며 살면 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면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싸움을 여러분들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주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떠날 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미리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주옵시고, 나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며, 믿음의 이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싸우고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